2012년도에 세상을 떠난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요 교수님이요 그리고 스토리텔러이신 아주 강론을 잘하시는 목사님, 그분의 이름은 켈빈 밀러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분의 여러 저서 가운데 하나가 이 저서가 있습니다. Until He Comes, 그분이 오실 때까지. 이 책의 139쪽에 나오는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에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정말 엄마의 얼굴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너무나도 흉하게 일그러진 엄마의 얼굴 때문에 사람들 앞에 이분이 내 엄마라고 소개하는 것을 싫어했으며 엄마와 함께 길을 걷는 것도 거부했던 소녀입니다. 그렇게 상처를 안고 자라난 이 소녀, 그가 결혼하게 되었을 때 그는 엄마가 살고 있는 타운에 살지 않고 엄마를 떠나기 위해서 다른 도시로 가서 결혼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집 오면서 가져왔던 집에 있던 책을 한 권 한 권 정리하다가 그는 불현듯 엄마의 옛 일기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기장에는 이런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어느 날 집에 불이 나게 되었고 엄마는 집 밖에 있다가 집으로 들어가면서 딸이 생각나서 핏덩이인 이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온몸으로 화염을 뚫고 들어가 그 아이를 가슴에 품고 두 팔로 안아 나오는 사이에 그만 화많은 엄마의 얼굴을 망가뜨려 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흉하게 일그러진 얼굴을 가지게 되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일기장의 한켠에는 엄마의 옛 사진이 담겨 있었는데 그 사진 속에는 너무나도 곱고 아름다운 엄마의 얼굴이 있었어요. 이 일기를 읽으면서 이 여인은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 미안해. 차를 몰고 여러 시간이 걸려 엄마가 있는 집을 향해 달려갔어요. 그리고 엄마와 부둥켜 안고 엄마 미안해, 내가 몰랐어. 엄마가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건 내가 몰랐어. 두 모녀는 화해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고 그 두 모녀 사이에는 이전보다 더한, 아니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의 회복이 일어났다는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엄마의 얼굴의 상처는 그저 흉측한 모습이 아니었고 이것은 딸을 살리는 영광의 상처가 되었던 것이죠. 이런 영광의 상처가 성도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에게 있어서 영광의 상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상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상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당한 상처요,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고 살리기 위해서 당한 상처이기 때문에 영광의 상처가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영광의 상처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의 멘토인 바울의 삶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째로 바울은 전도하다가 심한 고난을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바울은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얼마나 엄청난 고난을 당했냐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 살 소망이 끊어진 고난,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을 기다리는 것 같은 죽음의 문턱까지 가는 고난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고난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고린도후서 11장에 소개되고 있는데 바울은 선교하면서 끊임없이 이런 의심을 받았습니다. 저 사람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이 아니었는데 진짜 사도냐? 진짜 사도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그분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는 명령을 직접 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도 최근에 누군가로부터 받은 오해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 유명한 바울 사도도 오해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니, 예수님도 귀신의 왕이라는 오해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살면서 오해를 받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오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파묻혀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묵상하며 살았고, 또 하나는
오해를 푸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명에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해를 받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해를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 될 것입니다. 바울의 고난 이력서를 한 번 더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유대인들에게 39대, 우리 성경에는 40에 하나 가만, 근데 영어 NASB 성경에는 39 lashe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lash는 채찍질을 말하는 거예요. 39대의 채찍질을 5번 맞았습니다. 195회의 채찍질을 당했죠. 그 당시에 채찍질은 의도를 벗기고 때리는 채찍질이에요. 여러분, 서너 대만 맞아도 사람들은 기절할 정도로 이 채찍은 굉장히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가죽에 짐승의 뼈 조각이나 납덩어리를 달아서 후려칠 때마다 살점이 묻어나는 채찍질, 195대의 채찍질을 맞았다고 말하죠.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알 수 있죠. 여러분,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채찍질의 현장을 한번 우리가 목격할 수 있었죠. 몸서리치는 채찍질, 195대의 채찍질을 맞았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았다. 얘기는 볼기칠 때자와 지팡이 장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이면 beaten with rods, 막대기로 맞았다는 얘기죠.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동족인 유태인들이 주는 위험과 이방인들이 주는 위험이 있었다는 것이죠. 시내의 위험, 이 시내는 크릭, 작은 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리, 도시를 말합니다. 도시 안에서 당했던 위험과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들의 위험, 이것은 모함이죠.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 번 굶고 헐벗었다.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는데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함이라. 하나의 교회만이 아니라 공교회 전체를 놓고 염려하는 바울의 심정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고난을 우리가, 이 고난의 이력서를 곰곰이 살펴보면 우리는 고개를 떨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가 경험했던 복음, 그가 만난 예수님은 이런 고난을 통과하면서까지 포기할 수 없는 예수님이었고 포기할 수 없는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었죠. 베드로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도 멸망치 않고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알기에 그는 이 고난을 당하면서까지 전도한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그는 고난을 감수하며 전도했던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을 위하여 그는 고난을 견디며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아들을 바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자신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바치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는 일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요 가장 큰 상급이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전도하다가 심한 고난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둘째로 그 고난은 바울의 몸에 상처를 많이 남겼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195대의 채찍질을 당한 바울의 몸, 아마도 그의 동역자들이 그와 함께 목욕을 할 때면 그의 등과 온몸에 칼자국처럼 나 있는
그 날카로운 채찍질의 흔적을 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195대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돌에 맞은 상처, 막대기로 맞은 상처가 그의 몸에는 온몸에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자신을 오해하는 갈라디아 교회의 일부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이라는 말은 NASB 성경에 보면 brand marks of Jesus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브랜드는 상표라는 뜻도 있지만 낙인이라는 뜻도 있어요. 고대에 낙인, 예수님의 낙인을 내가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 흔적이라는 말은 상표, 낙인 이런 뜻인데요, 고대에는 자신의 소유가 되는 짐승에게다가 낙인을 찍었습니다. 짐승에게만 찍은 것이 아니라 노예에게도 낙인을 찍었어요. 이것은 그 주인의 소유라는 의미이죠. 바울이 지금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좀 더 두터운 사전을 제가 참고해 봤습니다. 그리스어 영어 사전입니다. 신약 성경에 대한 사전입니다. 자, 여기 사용된 흔적이라는 말은 스티그마라는 헬라 단어입니다. 이건 단수입니다. 근데 원문에는 스티그마타, 중성, 주격, 복수가 쓰였습니다. 흔적들로 되어 있습니다. 흔적들. 이건 목적격이겠네요. 주격과 목적격의 모형이 같은데 흔적들을 가졌어요. 목적격이 있네요. 스티그마타, 복수입니다. 어쨌든 그렇죠. 하나의 흔적이 아니라 195대의 채찍을 맞았기 때문에 흔적들이죠. 근데 우리말에는 복수형으로 번역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흔적, 단수로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도 정확하게 복수의 의미인 S와 헬라어는 복수의 의미인 마타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수로 한번 의미를 찾아봅시다. 스티그마, 한번 따라합시다. 스티그마. 이 말은 흔적, 낙인이라는 뜻입니다. 주인이 노예의 몸에 찍는 낙인일 뿐만 아니라 이 스티그마, 흔적이라는 단어는 저도 이번에 새롭게 이 사전을 찬찬히 보면서 발견한 겁니다. 고대에는 이방 종교를 믿는 신도들이 종교적인 문신을 새기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지금은 배지를 달고 이러지만 고대에는 내가 어떤 신을 믿는다면 그 신의 이름을 몸에 새겼다는 겁니다. 문신으로, 타투로, 바늘로 이렇게 점점이 찍어가지고 먹물 입히는 이 문신, 타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신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예수님을 섬기면서 받은 상처와 흉터를 흔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라고 이 사전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방 종교는 문신을 통해서 내가 믿는 신을 높였어요. 근데 바울은 문신이 아니라 고난의 상처를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높였던 거죠. 여러분, 문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늘로 찌르는 고통은 있겠지만 채찍을 195대나 맞는 그 고통은 없는 것이죠. 그 희생은 없는 것이죠. 아주 차원이 다른 흔적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신을 치장하는 문신이, 타투가 이 시대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표현은 그 정도의 표시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예수님을 위하여 수고하다가 상처를 받은 흔적이 진정한 스티그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고난을 대하는 시각이 여기서 바뀌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하면 피하고 싶은 것, 고난하면 힘든 것, 짜증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받았던 이 수많은 고난과 이 고난 때문에 당한 내 몸의 상처, 195대의 채찍의 흔적,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지만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표시다, 스티그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몸과 마음에 상처받은 거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예수 믿는 흔적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람들은 고난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님의 고난에 비하면 내 고난은 너무나도 작습니다. 이렇게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표시를 내 몸에 지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왜 찬양대만 아멘합니까? 이쪽은 왜 아멘을 안 합니까? 동의를 안 합니까? 아멘입니까? 네, 한 박자 늦은 아멘도 감사합니다. 네. 문신이 아니라 상처였어요. 문신이 아니라 상처였어요.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우리의 모델이 되는 바울이 첫째, 복음을 전하다가 심한 고난을 받았다는 것이고, 둘째, 그 고난은 바울의 몸에 많은 상처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셋째, 그러나 그 상처는 그에게 가장 큰 영광이 될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전도하면서 받은 상처는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전도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을 드라마처럼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이죠. 한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돌아가시기도 전에 받아가지고 밖에 가서 다 탕진해버리죠. 이른바 방탕한 아들, 영어로 말하면 the prodigal son. 이 방탕한 아들이 돌아올 때 돈 중심으로 살았던 아버지라면 돌아오는 아들을 거부했을지 몰라요. 너는 내 자식도 아니다. 호적에서 이미 제명했다. 아니면 들어오는 아들을 막대기를 들고 개패듯 패면서 마음의 분노를 푸는 아버지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어요. 아들이 오자마자 냄새난 아들을 끌어안고 씻기고 새로 입히고 새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반지를 끼우고 큰 잔치를 베풀었죠. 이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평생을 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와도 우리 하늘 아버지는 그를 맞아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죠. 찰스 하든 스펄전 목사님은 이것을 강해하면서 한 생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천국의 예루살렘 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과 구세주의 기쁨의 눈물로 강물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가장 소중한 것이 사람을 구하는 것이죠. 이렇게 전도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큰 상을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기 나로 말미암아라는 얘기는 나를 믿는 것 때문에, 또 하나의 의미는 나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라는 얘기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또 하나의 의미는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고난과 박해를 대하는 시각이 이렇게 달라요. 고난과 박해를 당할 때 기뻐하라.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난 여러 달 동안 전도하면서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전도하였기 때문에 비난도 조롱도 때로는 핍박을 당한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전도하다가 당한 고난에는 하나님의 가장 큰 상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전도가 한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소중하게 바꾸는 선물인지를 깨우쳐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누구인지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그 목사님은 3살 때 어머님이 세상을 떠납니다. 아버지는 이 충격에 자녀들 4명을 버리고 집을 나가버리시고 지금까지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아원으로 갈 뻔했던 이 4
남매는 다행스럽게도 이모님 가정이 그들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호적을 바꾸게 됩니다. 아버지의 성씨에서 이모부의 성씨로 성을 바꾸게 됩니다. 양아버지인 이모부님은 너무나도 친절하고 좋은 분이었는데 술만 드시면 폭언을 쏟아놓았습니다. 특별히 이 사남매 가운데 이 목사님에게 폭언을 쏟아놓았어요. 왜냐하면 집 나간 네 아버지 닮았다라고. 그래서 폭언을 이 목사님에게만 더 쏟아놓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초등학교 3학년 때 양아버지인 이모부님이 세상을 떠납니다. 병으로.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때는 이모님께서 재혼을 하시는 바람에 이들은 천혜의 고아가 되어서 4명의 남매가, 어린 남매가 가정을 꾸려서 살고 있는 가난과 고독 가운데 힘겨운 나날을 살고 있었습니다. 중학교 입학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중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이 이 아이를 너무나도 아껴주었어요. 등록금이 없는 것을 알고 등록금을 로터리 클럽과의 연결을 통해서 해결해 주었어요. 아침에 조회하고 그리고 오후에 수업이 다 끝나고 종례를 할 때마다 선생님의 시선은 항상 이 청소년에게 가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격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이기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선생님이 어느 날 이 학생에게 묻습니다. 너 교회 다니니? 아니요. 교회를 꼭 좀 다니면 좋겠다. 그러면서 전해준 찬양 테이프가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사랑을 받았고 선생님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이 찬양 테이프를 듣다가 이 청소년이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고백을 저한테 들려주었어요. 지난 주간에. 목사님, 저는 가난했지만 가난했기 때문에 불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불편했을 뿐입니다.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고 양아버지도 세상을 떠났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내 곁에 계셨기 때문에 때로는 가난 때문에 불편하고 부모님 없기 때문에 불편하긴 했지만 불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와, 저는 이것이 예수 믿는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 부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와서 드디어 수십 년 전에 자신을 전도해 주었던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이 선생님의 이름이 김태겸 선생님이십니다. 한중원 집사님의 부인. 이 목사님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이규철 목사님입니다. 작년 12월까지 우리 교회 사역하다가 지금은 좋은 교회인 이삭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사역하는 바로 저 목사님. 사랑하는 여러분, 이래도 전도 안 하겠습니까? 전도는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직 작정하지 않았을지라도 돌아오는 주일날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 믿지 않는 그분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하다가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 일을 행하다가 당하는 상처라면 그 상처는 반드시 영광의 상처가 될 것입니다. 마치 화염 속에서 사랑하는 딸을 품에 안고 나와 얼굴에 상처가 가득했던 그 엄마처럼 전도하다가 받는 상처는 한 생명을 살린 가장 영광스러운 상처가 될 것입니다.